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농축해서 저희들에게 알려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를 맡깁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와 마음과 또 이 자리에 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를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같이 설교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두막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정집이 이사를 합니다. 네, 어디로 가냐? 서울 끝자락 남양주 인접 불암산으로 저희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손을 뻗으면 불암산의 나뭇가지가 잡을 정도로 굉장히 인접한 산으로 저희가 가게 됐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아마도 예배 공간도 근처로 아마 이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두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게, 남양주 쪽으로 아예 좀 빠져가지고 번화가 쪽에 이제 상가 건물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불암산 근처로 해가지고 그 좀 넓은 평수로 해가지고 거기서 좀 교제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숙식도 할 수 있는 좀 다용도로 해서 하는, 약간 공동체 느낌이 나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의하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생을 살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터닝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계단식으로 일정하다가 툭 하고 올라가고, 계단식으로 가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시간들을 갔는데, 이제 저희 오두막 교회도 이제 시즌 3. 왜 시즌 3냐? 시즌 1은 처음 개척했을 때고, 시즌 2는 저희가 코로나 때 완전 다 접었었거든요. 그러다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했었는데, 우리 포기하지 말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자라는 마음으로 이 기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지역을 옮기면서 저희들 아마 3기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사 날짜는 9월 30일이고 아마도 공간도 내외로 해서 저희들 여러 일정들을 조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의 사역을 한번 점검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그동안에 잘 사역을 했나, 그리고 우리 어떻게 또 앞으로 사역을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전략의 부재, 그냥 눈앞에 있는 사람을 그냥 마음이 쓰이니까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돕는데 그냥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돕고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는데, 좀 더 전략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저희들 주목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역에 대해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기초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은 참 적절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볼 수 있어요. 오늘 설교는 특별히 보통은 설교의 내용, 본문의 내용을 충분히 다 설명하고 거기서 한 가지 명제를 딱 뽑아서 그걸 가지고 쭉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성경의 구절을 좀 쪼개서 그것들의 내용을 살피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거를 묶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의 구절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고생하며 기진한다 라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양이 목자를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찢기고 이제 고생하다는 것은 여기저기 상처가 나서 찢기고 가죽이 벗겨지고 그리고 기진한다는 것은 길바닥에 버려져서 쓰러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양이 길을 잃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막 여기 쓸리고 저기 쓸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그리고 길거리에 버림당해서 들짐승이 와서 산채로 뜯어먹히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의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신창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봄을 받지도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인류가 또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땅의 사람들이 바로 딱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제가 요새 가슴이 많이 아파요.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딱 여기에 구절에 해당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제 심리학과 상담 중에서 이상 심리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석사 과정을 마무리할 때쯤 돼서 이 과목을 수강해서 듣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많은 병들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병들이에요. 뭐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 PTSD, 중독 성격장애, 식이장애. 그런데 이 증상들이 자세히 보면은 우리 주변에 제가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내 주변에서 만나봤던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는 음식을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기를 반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울증으로 인해서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기분이 우울할 때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질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망상이 들어서 이제 머릿속에서 자꾸 이상한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추적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뒷담화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나를 쫓아낼 것 같고 이런 망상들이 자꾸 드는 망상과 조현병의 증상의 사람들이 주변에 만났습니다. 또 가장 일반적인 것 중에 하나는 또 범불안 장애, 불안장애인데요. 뭐냐면 발표를 앞두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큰 일을 앞두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불안해가지고 잠잠을 못 자고 수면제나 술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장애를 말한 겁니다. 저는 이상심리라 그래서 엄청 대단한 걸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 가운데 겪고 있는 많은 병들, 질환, 그 상황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심해졌을 때 질환이 되며 삶의 일상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 주변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는 걸 알았어요. 때로는 저의 과거의 모습에도 때로는 저의 자녀와 저의 가족들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 과목들을 들을 때 너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것들의 병명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그럼 이것에 대한 대안들에 대한 제시들을 이제 여기서 배우게 될 터인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너무나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충격을 받았어요. 뭔지 아세요? 불안장애로 인해서 너무나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고 공황장애로 인해서 집 밖을 나가는 게 두렵고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그리고 조울증으로 인해서 또 자살 충동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인간적인 대안들이 치료법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이거였어요. 이런 거였어요. 그 손가락을 눈앞에 이렇게 펼치고 상담사가 손가락을 따라서 눈알을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눈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눈이 여기에 집중하면서 눈이 움직이는 사이에 불안도가 잠깐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와서 10만 원씩 내고 이거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럼 불안이 치료될 거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망상이 있는데요. 그 망상을 끊는 방법이 뭐냐면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또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할 것 같은 그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이 막 들면 생각을 딱 끊어내고 일상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생각이 끊어졌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치료를 안 받았죠. 그런 가운데서 치료법들을 하나하나 보니 거기에 진짜 정직한 저자들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미안하게도 아직 대안이 없다. 저는 그나마 그들이 하는 그들 중에 일부의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숫자가 뭔지 아세요? 이 숫자가 4명 뭘까요? 추측해보세요. 뭘까요? 제가 살아오면서 제 주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들, 저와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친구, 그리고 제 지인, 그리고 그 가운데 아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그 몇 달 전에 손목을 끊어서 여기를 다시 봉합해가지고 양쪽 손을 흉터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자살 충동이 너무 올라와서 괴롭다고 이야기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말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생을 달리했어요. 이 세상이 그들에게 대안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한 해에 우리나라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OECD 중에 1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자살률의 수위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죽을까요? 이들이 왜 고통을 호소하면서 내가 이상 심리를 호소할까요? 왜 문을 잠그고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들의 상태가 온몸이 가죽이 벗겨진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고 길거리에 버려져서 늑대가 와서 잡아먹기를 기다리며 있는 상태를 주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이 땅에 이렇게 사람들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인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여기에 본질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그 병인 알러지에 대한 영상을 보다가 거기서 한 의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병에 걸렸으니 병에 대한 치료들을 하는데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병들에 걸렸을 때 우리가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통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거예요. 양은요 스스로 삶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는 힘도 없고요. 그리고 그거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목자는요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길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거 치료받아야 돼요. 그리고 먹이를 주는 것을 먹던가 아니면 목자가 안내하는 그곳에 가서 데려다 주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양의 특성상 양은 자생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그 안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게 목자이죠. 목자가 없으니
외부의 힘이 없으니 안내하는 자가 없으니 길을 잃고 헤매다가 길거리에 버려져 가죽이 벗겨진 채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제가 지금도 하는 얘기 뼛속까지 새기세요. 사람은요 자생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고 쳐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또 스승에게, 리더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거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영혼 깊숙한 곳에서 치유가 되나요? 치료할 힘이 우리 안에 있나요?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있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보여야 나가야죠.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스스로의 신성을 제한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봐라 하나님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가르치셔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근원적인 우리의 문제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본적인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을 해결해 주시고자 스스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힘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 안에 힘이 없는 사람이 외부에서 힘을 받아서 상처가 치유되고 살아갈 길이 보이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살아가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젊은 날에 어떠냐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내가 꿈꾸면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 다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문제 하나를 만나고 세 개를 만나면 만날수록 내 안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약하구나. 힘이 없구나. 얼마나 초라한가 라는 것에 대해 저의 삶을 통해 주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을 다니는 간부가요 분노 하나 조절하지 못해서 사람을 치고 때리고 죽여서 교도소에 가는 거예요. 가정이 번듯한 사람이 이성의 유혹 하나 견디지 못해서 거기에 넘어가서 가정을 파탄내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상처가 생겼는데 그거 하나 지우지 못해서 그것으로 기억으로 인하여 평생을 시달리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뼛속까지 새겨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소위 빅북이라는 책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초현대적인 규범과 모든 분야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라는 방법을 쓰지만 우리는 종합적인 지식 외에 있는 선의 힘을 적용하는데 아마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좀 해석해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이거 중독자들을 위한 책이잖아요. 사람이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온전함을 유지하며 본정신을 가지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노력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초현대적인 규범 그리고 모든 분야에 대한 과학적인 방법을 다 써가지고 해본다는 거예요. 생각을 참기, 내 의지로 안 해보기, 그리고 뭐 상상해보기, 이를 악물기, 노력하기, 자기개발하기, 운동하기 이것들을 다 해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이 없어서 외부의 힘을 끌어다가 그것을 내 머리 위에 장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기에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더라도 외부의 힘을 끌어다가 장착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선한 힘을 장착하는데 우리는 실패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독이 뭐예요? 술 한 잔 마시지 않는 거, 그거 시작하지 않는 게 중독이잖아요. 그거를 하지 않아야 끊는 거잖아요. 음식 중독자들 음식 하나 첫 번째 단 거 하나 안 먹으면 끊는 거예요. 담배 한 개피 안 하면 끊는 겁니다. 그거 하면 계속 하니까. 그거 한 개피 안 피면 끊는 거예요. 약물 중독자 뭐죠? 주사 바늘 한 방 안 맞으면 끊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때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이에요? 우리의 고민, 우리의 화나는 마음, 분노, 두려움, 죄책감, 우리 인생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 하나 우리의 입으로 끊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골마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탁 하고 눈에 보이게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의 인생을 내게 드리렴. 나에게 바치렴.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 나의 삶과 나의 입술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렴. 그리고 너 안에 선물로 주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렴. 이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외부에 있는 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그것과 연결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범불안 장애가, 우리의 우울증이, 우리의 중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을 수 있다는 거, 회복된다는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세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있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우리 그냥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면 컴패션, 그냥 긍휼히 여기는 것, 안타깝게 여기는 것, 이 정도로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의 구절은 사실 원어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뜻입니다. 여기서 불쌍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우리의 창자를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 내가 이들에 대해 안타까워한다. 긍휼히 여긴다. 내가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다. 내가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길거리에 버려져서 쓰러져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것도 목자가 없어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으로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또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돕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간절히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여러분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 전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 35절이거든요. 35절 성경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어떻게 하셨냐면 두루 다니셨어요.
저 이 말씀 보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 집안에서 이렇게 그 모니터 안에서 아니면 방 안에서 또 오두막 모인 공간 안에서 사람들아 와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만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두루 다니시며 만나러 다니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 두루 다니시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쓰러져 있잖아요. 널브러져 있잖아요. 방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너가 지금 죽어가고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너가 꿈꾸지도 못했던 행복한 삶이 열렸다.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주님 어떻게 하셨냐? 그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주님께서 그 이후에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원수를 대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대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들의 다리가 부러진 것, 그리고 문둥병으로 낫지 못하는 것들, 그 혈류병으로 고통받는 것들, 귀신 들린 것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셔서 마음의 병들을 고쳐가셨습니다. 그들의 우울증, 그들의 또 망상들, 그들의 불안들, 그들의 그 정신적인 병들을, 이상 심리들을 주님께서 고쳐가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의 약함들도 고치셨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을 믿게 해야지. 그들에게 아픈 거 고쳐주고 없는 사람들 먹을 거 주고 그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까지 아직 오지 않더라도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고치시는 것도 사역의 일환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얘들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함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길바닥에 너부러져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에서 끊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장애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기억으로 인해 고통받는 그 기억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목적이 없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분노에서 어떻게 자유케 되는지,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물질로부터 어떻게 담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약함을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또 여러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며 실제적인 그들의 고통에 대해 필요를 채우고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저희도 그렇게 사역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현상이 생겨요. 부정적인 현상. 뭘까요? 사역자의 번아웃입니다. 대부분 한두 명이 이걸 감당하거든요. 그러는 가운데서 그걸 하다 보면 혼자서 들고 뛰고 하다 보면 번아웃이 오게 되고 때론 많은 사역의 분량으로 인해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는 일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지혜로우셨는지 주님께서 방금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출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셨을 때 그걸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거 누가 했냐? 제자들이 했어요. 남은 거 거둬야 되잖아요. 그거 누가 했냐? 제자들이 했어요.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와서 병 고침으로 오잖아요. 줄 세워야 되잖아요. 그거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했어요. 함께 동역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함께 동역하시고 사역의 일부를 떼어서 주셨습니다. 얘야, 내가 지금 갈릴리아 여기 나사렛 지역 할 테니까 너는 저쪽에 가서 저쪽 지역해, 이쪽 지역해. 그리고 마치 똑같은 전략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 방식으로 나와 똑같이 사역해 하면서 그 배가 형식으로 사역들을 이뤄 가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그리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냐? 나 이제 육신을 버리고 내려놓고 영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라라고 하시면서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돕는 방식이 이거였어요. 본인이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이 똑같은 절차들을 밟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사역이 지금 적지 않아요. 오두막 교회, 또 바르실레 해보학교, 또 저희들 교육 사업이 사실 정직하게 봤을 때 저 혼자 감당하기는 정말 많은 사역의 분량입니다. 이 사역의 분량들을 우리가 저 혼자가 아니라 몇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머지 일꾼들을 세워가는 것 역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의 일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생의 모든 사역들을 마치고 은퇴하고 죽음을 앞두고 또 인생의 마지막을 거쳤을 때 우리의 그 사역을 누군가에게 위임하고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3기의 사역들을 시작한 거 축하한다. 내가 너무 축하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역의 방향들을 다시 한번 좀 재정비해 보지 않겠니? 이 땅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단다. 내가 그들로 인해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단다. 그들에게 내 삼일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란다. 이제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그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들의 약함을 돕고 그리고 이것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사역을 나눠지고 위임하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맞아 부활 이후에 나와 만나자꾸나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또 많죠. 장소도 이동하고 이전하고 만약에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또 크고 작은 공사들을 해야 되고 많은 또 적응하는 기간도 걸리고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약간의 커리큘럼은 바뀔 수 있지만 저희가 이런 내용 가운데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저희도 이런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볼까요? 뒤로 볼까요? 네. 사진을 볼까요? 책 사진. 네, 이 책. 네,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돕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중독 인식 개선 교육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민간 자격증을 저희들 만들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중독 인식 교육을 해서 그들을 돕고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할 겁니다. 저희들 6기와 6기 사이에 하나 더 이상 심리 인식 개선 교육도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장애 또는 뭐 망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어느 정도 개론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동역자 교육을 통해서 사역을 나눠지고 그리고 위임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커리큘럼은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이런 큰 그림 가운데 공간도 없고 그리고 저희들 모든 포맷들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3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요. 제 인생에서 진짜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몇 안 되는 시간 중에 한 주가 지난주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왜 힘들었냐? 제가 이제 몸이 좀 망가졌거든요. 왜 몸이 망가졌냐면 이제 속이 배가 이제 부풀어 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배가 막 가스가 엄청 차고 배가 아프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갔다 오는데 가는 길목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 이렇게 살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들어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제 그 병원을 예약하고 하루에 47만 원어치 맞나요? 30만 원, 37만 원짜리를 이렇게 검사를 받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의심되는 건 이거예요. 제 소장 내에 세균이 이제 생겨서 그 세균이 이제 음식물을 계속 먹어서 발효를 시켜서 이제 가스를 만들어서 굉장히 몸을 힘들게 하는 그런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간헐적 단식을 하니 5kg가 빠졌어요. 일주일 사이에. 그러는 가운데 일주일 동안 어떤 거가 있었냐면 몸이 아픈 건 둘째치고 내가 평생 이렇게 살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공포에 빠졌어요.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일이 잡히지가 않고 그 학교 수업을 잘 못 따라가 있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꼭 이런 안 좋은 일은 어떻죠? 겹쳐요.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하게 돼서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원래 쌍문동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가봤죠. 그런데 그 미용실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아주머니가 저한테 단호하게 여기는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긴 너무 구석이야. 젊은 사람이 올 거 아니야. 무조건 지하철 가까운 데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쌍문을 제외하고 다른 데를 찾다가 이제 너무 서울 생활에 지쳤나 봐요. 그래서 약간 이제 서울이면서 좀 한적한 데를 찾다 보니 불암산 근처로 이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산의 뷰가 좋아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계약금을 입금했어요. 그런데 계약금을 입금하고 보니까 그 동네가 불암산이 옛날에 당고개역이었어요. 당고개가 뭐냐면 점집이 잔뜩 밀집해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를 걸어서 이렇게 갔던 길을 보니까 점집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향냄새가 나요. 그리고 사무실이랑 교회 공간을 얻으려고 보니까 좀 허름해요.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자책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아내는 나한테 그걸 결정하라 그랬나? 우리가 또 집을 매매하는 건데 이렇게 잘못 결정하면 어떡하나 하는 죄책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죄책감 발작하는 게 있거든요. 죄책감이 확 올라오면 그때부터 정신을 잃어버리고 일상을 못하는 그 병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 바보 같은 녀석 너는 왜 그렇게 결정하니? 막 이러면서 중얼중얼거리는 게 있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을 고쳐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상담실에 가서 사람들과 나눴는데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내에게 말을 해도 아내가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한마디로 공황에 빠졌습니다. 어젯밤, 그제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어졌습니다. 제가 아는 최고의 상담사, 제가 아는 최고의 의사,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결정된 거 이제 어쩔 수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더라고요. 아내가 한 말이거든요. 근데 생각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못 배우고 또 궁핍한 이들에게 직접 찾아가기도 하셨는데 나는 아파트에 살면서 그들을 내려다보며 시간이 될 때 찾아가서 그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 아닌가? 어쩌면 하나님이 이 공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닐까?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떤가? 여기에 중독회복센터 세워서 이들도 돕고 또 차 가져오시는 분들 주차도 하고 하면서 여기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몰랐던 거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바꾸려 해도 바꿔지지 않는 것이 그 2시간, 3시간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시간들을 통해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저의 생각을 바꿔 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병원에 갔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약 줬을 거예요. 이런 상태로 제가 상담실에 갔다면 어땠을까요? 힘내세요 얘기 듣고 그냥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아가니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여전히 주어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희 공동체가 제 3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저희 공동체 훌륭한 자문, 또 목사님도 계시고 네, 그리고 또 여러 도움의 손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3기를 우리가 차분하게 기도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우리의 이 열방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제 같이 찬양